네, 수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염려는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개인 위생 철저히 한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이나 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에 준비하여서 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 신실하심 놀라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두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신실하신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케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 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많은 나쁜 분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하기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고 학자처럼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또 이곳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적으로 또 확산되어지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한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속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는 하되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일 말씀을 잘 적용하고 계신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꿈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절반을 보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zac개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 어린이 교회로부터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심지어는 선극도 하기도 하고 했던 너무나 익숙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익숙한 본문을 대할 때 자칫하면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낯설게 하기. 우리 본문을 마치 처음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처음 대하는 본문, 마치 사람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익숙하면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또 경험상 보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곳곳에 숨어 있는 보석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낯설게 하기를 통하여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많은 것들 우리가 이미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이 컨텐츠로도 많이 접했던 부분들이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또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주목했던 거는 이 zac개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칭. 오늘 zac개오라고 했을 때 그 zac개오는 그 뜻은 굉장히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 3자가 보는 입장, 이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누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입장이죠.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볼 때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는가 보니까 9절에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에게 온 것과 또 삭개오는 왜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7절에 있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성공한 관직 같고 또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죠. 근데 이 세리장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부자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부자됨이 세리의 역할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세리들은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 내든지 정해진 것, 예를 들면은 1세켈이다 그러면은 세리들은 한 사람당 1세켈만 정한 그 금액만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됩니다. 이 말은 유대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게 세리들이 2세켈을 받든 3세켈을 받든 5세켈을 받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정한 금액만 로마에 바치면 되는데 이 세리 중에도 뭐예요? 장이죠, 장. 세리 중에도 장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그때 당시 속국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자기네들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그 남은 것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에
세리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리를 아예 죄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삭개오는 저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신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거 다 누구한테서 나온 건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여리고 지방에서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친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돈은 있고 또 관직은 높은 곳에 있지만은 정작 그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또 이름은 의로운 자, 순진한 자, 순전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이지만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함이 있죠. 무슨 답답함이 있을까요? 왜 여기서 이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지금 그런 삶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는다면, 자신이 문제시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 없지요. 근데 삭개오 마음에는 황제의 길이 자기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 것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없을 때 그럼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 이유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는 더 이상 그렇게 죄인으로 살기 싫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만날 수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 대가 지불, 그리고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에는 사단의 저항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뭡니까? 그 신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 자, 키가 작은 신체적인 조건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포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그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어떻게 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항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남달랐던 것은 자신이 키가 작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은 뭐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있으니까 삭개오의 키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때로는 한계라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예배당을 얻고자 하는데 예배장이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 130이다라고 했을 때 3천만 원 자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없음이 우리에게는 한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다가 더 외부적인 환경은 어떤 거예요? 그곳에 돈이 있어도 교회를 안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계 속에서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분도 있고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앞에 신장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점, 그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그 지점을 또 다른 발상의 전환으로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면 기껏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는 것, 또 아니면은 뭐라도 놓고 이렇게 올라서는 것,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판 자체를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땅에서는 비록 작을지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어요? 튀었지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시도한다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지점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라. 즉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 그 의지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삭개오 come down immediately.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mus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오늘 꼭 너 집에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죠. 예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자니까 마치 보물찾기의 보석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VIP들이 왜 very important person입니까?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은 즉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즉시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죠. 예수님께서 노크했을 때 즉시 열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삭개오를 만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즐겨이 하십니까? 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인데, 예수님의 보물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었을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네게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코멘트를 다시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는가? 삭개오는 바로 잃어버린 자였고 예수님이 찾는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변화된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오늘 삭개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리장, 또 부자, 죄인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본인의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이름값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했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말씀도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고 또 성품이 바뀌고 꿈이 바뀐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데 삭개오는 어떤 변화가 있었죠?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돈을 내어놓고 뭘로 살겠다는 겁니까? 예수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자기에게 신이었죠.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급급했습니다. 전형적으로 황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나 또 아니면은 결단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화평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번 주에 그 부자랑 나사로가 생각났어요. 근데 삭개오도 부자였는데 그 나사로랑 그 부자는 부자 이름을 안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이름을 받은 게 되게 감명을 받았고 계속 이 부자랑 삭개오랑 이렇게 대립을 시켰는데 그 부자는 계속 후회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바로 실행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말씀을 받을 때 바로 변화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단어 즉시, 이멀전시라고 하는 그 단어도 있죠. 위급. 그래서 그 속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히, 즉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이명 사모님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삭개오가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구절에 오늘 읽었을 때 저도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랑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익숙하니까 낯설게 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조금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읽을 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말에 그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던져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위에도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세리인 삭개오도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구원함을 받은 그런 것들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삭개오에게는 감사했을 거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섰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세리장이면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나 또한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사역도 해보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렇게 지목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한 사람에게 딱 지목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었던 그런 것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까지 불려지기까지의 그런 것들 삭개오가 갈망을 했고 또 그거를 그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삭개오를 불러준 것을 생각할 때 나 또한 그러면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나는 일단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누려야 하는 것들을 했다면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끌게 해야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즘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없이 1년 정도를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있어 보니까 때로는 이제 속상한 부분도 있고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마땅한 게 없고 우리 형편에 또는 지금 시기적으로 힘든 이런 중에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중에 이제 강청하는 기도 될 때까지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라도 해야 되겠다. 기도란도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옛날은 아니지만 작년에 여기에 와서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매일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라. 이곳이 예배 처소가 되도록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삭개오가 예수님 마음에 이렇게 뭔가가 있었듯이 저 또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바꿔서 여기서라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막 돌아다녀 봐도 이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오늘 네. 권사님은 혹시 오늘 뭐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네.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고 제가 10년 전에 그런 이제 학습지 선생님한테 빚을 진 게 있는데 미납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전화를 놓쳐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준비가 와서 앨범 정리를 하는데 그 메모지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하얀 메모지에 전화번호랑 이름이 있는데 그 선생님 이름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항상 저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뭐 신중이든 뭐 기도든 이렇게 계속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뭐 자녀를 위한 거든 교회를 위한 거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사님은 어떤 걸 느끼나요? 저는 이 말씀 결국 핵심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뭐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는 10절이라고 보거든요. 사개오를 이제 구원하신 이 사건도 결국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보여주는 딱 한마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말이 저는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걸로 좀 마음에 와닿았고, 근데 이제 아까 앞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8장 내용 가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의 부자 관리 이야기.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돌 무화과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저항이 있었죠. 재물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문맥도 제가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지금 이동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는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계속 원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문화 비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그거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삭개오 같이 받아들이든 아니면 뭐 부자 관리나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계속 불러주려고 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그 사람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도 내가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간에 나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목장 VIP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VIP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또 제 개인 VIP도 이번 주에 빨리 머리를 깎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본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준 목장처럼 머리 깎으면서 또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삭개오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접점이 어딘가, 이걸 좌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 X축을 삭개오의 뭐 열정, Y축을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열정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요 정도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정도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접점에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이게 다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 실생활의 좌표에서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이 음지에 있던 것들이, 열정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만날 때 여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늘 삭개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열정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혼자 힘으로 못 가니까 이 단가에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의 환자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까지로 가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로도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지만은 때로는 누구의 의지로? 친구들의 의지로 이 지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장 식구들의 의지죠. 목장 식구들의 VIP를 작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목장 식구들의 의지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 지점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죠. 여리고를 왜 여리고까지 갑니까? 삭개오 만나러. 그러니까 이런 접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택트 포인트가 다 이 구원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내가 나가든 삭개오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든, 아니면은 친구들이 그 들것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든,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IP들 작정을 하고 그냥 있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지점에 가야죠. 그 지점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목장이야말로 돌 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VIP들 목장으로 초청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고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VIP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돌무화과 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그런 친구들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이야말로 돌무화과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으로 VIP를 초청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신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 이곳저곳을 우리를 보낼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VIP들이 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의 나무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